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랜만에 이거 참 부르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우리 믿음의 선진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간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과 같은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불같은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우리들이 아닌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 아이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내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유언을 솔로몬이 실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영상으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남길 유언을 만드는데 그것을 시작한 우리 김동천 장로님이 그것을 왜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삶이 형통할 때 가장 형통할 수 있는 복된 것이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했을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 때문에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이 뭡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어쩔 때는 이럴 때는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흔들릴 만할 때도 대장부와 같은 것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남자답다라는 말이잖아요. 남자다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사람들, 히스기야를 비롯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람들은 그때는 마치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붙들라고 말씀하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솔로몬 때에 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3명을 얘기하는데 다윗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과 바르실레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였지요. 이 조카가 형제가 3명인데 모두 다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웠던 용사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3명이 다 용사예요. 3명이 다 용사인데 이 3사람이 형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겠어요. 큰 형은 군대 장관, 그리고 2명은 용사 중에 용사.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군벌인 거예요. 군벌. 더군다나 큰 형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다윗이 통치하는데 큰 어려움과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 다윗이 꿈꾸는 것은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그거를 때때마다 깨뜨린 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였는데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 중에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죽였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전쟁 때 죽인 게 아니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항복을 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다 끌어안기를 원했어요. 끌어안기만 하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용서한 다윗을 생각할 때 이 요압이 저 아브넬이 나중에 군대 장관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정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몰래 계략을 써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사울왕의 지파 베냐민을 끌어안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나중에 언급할 이 시므이도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다음에 압살롬 편에 섰던 군인들을 다시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마사가 보니까 아마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요압이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요압 대신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를 끌어안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압살롬 편에 섰던 지파가 바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사를 끌어안아서 유다 지파를 다 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자 요압은 또다시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되고 전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자리,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사람,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요압은 분명히 솔로몬 왕 때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왜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다윗이 힘들 때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바울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이 시므이가 피난가는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므이의 저주가 마치 본인이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혹은 기도 가운데 들은 계시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정말 아픈 얘기를 던질 때 이게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 뭐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마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나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신하가 하나님 왕이여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 순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다윗이 전쟁에 이겨 돌아오자 이 시므이가 요단강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가장 먼저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다윗 왕의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다윗이 그를 용서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언급한 통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가서 그 혈육 간에 동족 간에 피 흘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기를 위해서 끌어안는 거예요. 시므이를 끌어안아야 베냐민 사람들도 다윗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렇게 사람들을 내몰아대면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사람들도 저쪽 사람들을 저렇게 내몰 텐데 저희를 언제까지 하려고 저러나. 저 정도 그릇되는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이 경상도 전라도 동서로 나뉘었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어요. 나이 든 분들과 젊은이들로 나뉘었어요. 계속해서 나뉘어요. 언제까지 저러려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들도 정치적인 얘기를 못할 정도로 언제까지 저럴 것인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지혜로우니 요압도 시므이도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가택,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건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니까 지역 연금을 한 거죠. 지역을. 예루살렘 성이 그곳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거기 나가지 않고 지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므이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3년 동안 그것을 잘 지켜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시므이가 이제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근데 자기의 종이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 종이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종이 도망가니까 이 시므이가 직접 가서 잡아갖고 데려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는 너무나도 모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힘들 때, 사람이 너무 아플 때 그 사람들에게 좀 진짜 모진 말을 하면 그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말 조심해야 돼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가 했던 말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돼서 엄마 아빠를 안 봐요. 그 자식들에게도 말을 모질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잘 된다고 얘기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나는 했으니까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됐고 나에게도 덕이 안 됐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롭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아플 때 가장 아픈 것을 찔렀던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기도해주고 입을 다무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더군다나 나이는 이분이 80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군인들 쫓아 도망가죠. 백성들 쫓아 도망가죠.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이길 줄 알고 다윗에게 거리를 둘 때 이 바르실레가 일부러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보살폈어요. 여기서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피난민들 그 다윗의 식솔에 밥을 다 준비해서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랬던 이유는 대세가 압살롬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겐 기름 붓지 않았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정치적이나 상황으로는 압살롬이 대세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압살롬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은 죽고 말았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그걸 거절해요. 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짐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지혜로운 바르실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과 함께 즐거운 것을 먹는 듯 80이 넘은 다음에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 당시 80은 지금 아마 100세도 넘을 거예요. 그죠? 입맛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제가 뭘 그런 걸 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한 사람을 부탁해요. 아들 김함이에요. 김함. 이 김함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러자 다윗이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왕의 아버지의 유지니까 아마 이 김함을 데리고 늘 밥을 같이 먹었겠죠. 그런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김함이 성경에 또 다른 데서 한번 하루 나와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 게롯이라고 하는 것은 숙소, 여관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것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은 이 다윗 왕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김함, 이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곳에 필요한 숙소, 여관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김함에게 주어서 김함이 게롯 김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면 거의 멸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0년, 300년 동안
이 게롯 기맘에, 그러니까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여관들이 그냥 곳곳에서 사용되어질 정도로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 조그만 곳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여관이 어디였겠느냐? 베들레헴의 여관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건 게롯 기맘밖에 없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게롯 기맘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죽죠.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그리고 바르실레도 죽습니다. 당시 가장 큰 축복은 백발이 편안히 가는 것인데 요압도 시므이도 다윗의 말처럼 편안히 죽은 것이 아니고 칼에 죽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편안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기만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우리를 흔들릴 만한 유혹들이 넘쳐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바르실레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있어야 될 것과 비워줘야 될 때, 내가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머물러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바르실레의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실레의 지혜를 주십시오. 있어야 될 때와 비켜나가야 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위택했던 그 지혜,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형통하는 삶,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어떠한 형편에서도 대장부처럼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등불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